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드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에게 그거는 얄밉게 보였고 신경질이 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를 좀 나무라 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마리아를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한테 너 염려하지 말라 권면하셨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자기 눈앞에 직접 모셔놓고도 오직 세상 일 여러 가지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번역한 원어 헬라어는 메림나스인데 이 메림나스의 뜻은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인 상태를 나타납니다. 자, 이상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지나친 욕심에 따라 마음이 어지럽게 분열된 상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염려라는 것일 때 오늘 여러분에게도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 염려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 31절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서 사용된 염려의 원어도 마르다 얘기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메림나스, 곧 지나친 욕심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분열된 심적인 상태로 살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애써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단적인 이유는 염려는 여러분을 마침내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여러분 죽어요. 죽게 만들어요. 보세요. 염려는 여러분의 인격을 마구 구부러뜨립니다. 염려는 여러분의 기쁨도 빼앗아가죠. 염려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게다가 염려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어떤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를 얕잡아 봐서 그것에 휘둘리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도 빼앗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의 한 종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에 대해 강력히 주의를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미칠 악 영향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염려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에 대하여 우리들이 갖는 기본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냥 염려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그저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염려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솟아오르는 염려에 대해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염려가 본능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아예 염려를 부둥켜 안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염려에 몸이 달지 않으며 그것에 필요 이상으로 몰입해 살지 않아도 되는 그 넉넉한 이유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먹는 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꼬집으셨습니다. 먹는 일.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먹는 일에 그렇게 염려하며 사나요? 답해 보세요. 안 살아요? 스치듯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먹는 일이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염려 가운데, 여러 염려들 가운데 먼저 먹는 것에 대한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에서 앞으로는 먹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주셨죠. 예수님은 그 예로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경우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됐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도 갈릴리 호수 북쪽 어느 구릉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모인 무리들 머리 위로는 마침 많은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앨리스 파밀라라고 하는 저자가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All the Birds of the Bible,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새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그 책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별히 새들이 많이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 서유럽에 있는 새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동유럽으로. 그 동유럽으로 이동한 새들이 남하에서 결국 북아프리카로 가는데, 동유럽에서 남하하는 새들은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동쪽에도 갈 수가 없어요. 동쪽에는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니까. 갈 때는 그 중앙인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지나 북아프리카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 어느 낮은 구릉에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새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새들을 보라고. 쟤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심하게 먹이시니까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새들과 비교할 때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물 중에 하나인 저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거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새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집 앞에 오니까 새가 막 지렁이를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참 새도 미국에 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고 오늘부터는 염려를 그 믿음으로 확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본인이 욕심을 부려갖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더 이상 갈라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쁘게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들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과연 너희 중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여기서 키라는 한국말의 원어는 헬리키아인데, 얘는 문자적으로 이제 키가 크다 작다 할 때 그 키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라이프 스팬이라고 수명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들으면 보통의 경우는 이 작은 키를 좀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들려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뜻은 키가 크고 작은 의미의 키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네가 늘리고 네가 줄이고 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더 많이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명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본인의 수명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수명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분. 나는 염려를 하면은 더 오래 살아야지 하면 쫙 10년씩 더 살아요? 물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는 바람에 거꾸로 더 일찍 죽을 수는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수명에 대한 삶의 길이죠.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명에 대해 솔직해야 돼요. 염려하고 계세요? 오늘은 오리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공히 예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보다는 지금 더 많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계셔요? 아니에요? 이제 오리발이 좀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건강보조식품이 도대체 몇 가지냐고요. 어떤 분은요, 나한테 그래요. 그걸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럼 안 드시면 돼요. 또 먹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요? 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또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이 체육관 멤버십도 다들 갖고 계시죠? 끊고 나서 며칠 가다가 안 가지만 지금. 게다가 분명히 여러분 집에는 운동기구 하나쯤은 장만해 놓고 있을 거예요. 먼지가 수북이 쌓였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하려고.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제가 죽기 전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욕심 없어요. 오래 살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모르겠어.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죽는 게 뭔가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겠다는 그런 속사정에서 오는 염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의 염려에 대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령 니들이 그런 염려로 그렇게 잘 대비한다 해도 죽을 시간, 살 시간, 그 궁극적인 걸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가서요, 건강보조식품 없애고 멤버십 없애고 있는 아령 다 던져버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걸 하냐면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맡기신 어떤 사명이 이 땅에서 완수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오늘 지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궁상을 떠는 염려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고 네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괜히 지나친 지 욕심에 마음을 분열시켜 죄를 짓게 함으로 오히려 네 수명을 단축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들녘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이 잘 나오죠.
여기 나오는 백합화는 사실상 야생화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이 야생화들은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느 자리에 어느 때 딱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또 같은 맥락에서 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야생화들, 그들 스스로 자기들 몸을 아름답게 이리저리 뭐 이렇게 수놓아서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쩐 일인지 그렇게도, 특히 높은 산의 그 길거리에 있는 야생화, 여기도 있네,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이 부셔요. 맞대잖아요. 본다. 혹시 또 알러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 그렇게 수려하고 그렇게 예뻐요. 근데 그저 내일이면 아궁이에 불태워져 사라져버릴, 부서지기 쉬운 운명이잖아요. 또 그래도 예뻐요. 얼마나 예쁘냐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고 세상에서 제일 옷도 잘 입었던 솔로몬의 그 럭셔리어스한 옷보다 비교할 때 걔는 꽝이에요. 조족지열이에요. 뭐에? 산꼭대기 들녘에 있는 그 야생화에 비하면. 여러분, 그 야생화의 꽃잎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들여다보면요 더 놀라요. 그 심오한 미,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거기 들어있어요. 인간이 만든 옷은 자,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 야생화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물며 그 야생화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으신 인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케어하시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야, 너희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야생화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당신을 경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 너희는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이 케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왜, 뭘 믿고 안겨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안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줄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 약속하셨어요. 네가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반드시 주마.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요거를 믿고 더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대신 더욱 보람되고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상에서 예수님은 염려는 안 된다 내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죠. 본문 말미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염려하는 대신에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면이 뭡니까?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다. 나를 그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여정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하고 오늘 오신 목사님하고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What happens, happens.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우연히 일어날 때를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임의로 그냥 일어나기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걸 미리 추측해가지고 막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 삶에 가져와갖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염려를 습관으로 지니려고 하는 그 무력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더 이상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족적들이 어느 날 우리 모두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받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